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판이 튼튼해야 그 발판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달려갈 수 있고 뛸 수 있고 어디다 던져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입니다. 그래서 10가지 복사해서 그 제목을 복사해서 뒤에 두셨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신앙 발판 우리 10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절대 주권 하나님 말씀 받았죠. 세상에 하나님의 이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 더불어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와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자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 그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성도의 가치죠. 성도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현장이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이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누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일어나는 사람이 밖에 현장에 나갔을 때도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최고의 현장이고 내가 지금 있는 그 현장에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가는 모든 나가는 곳에도 밖의 현장에도 똑같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여섯 번째 현장의 선교지. 그리고 모든 인생에 죽는 거, 사는 거, 흥하는 거, 망하는 거, 복을 받는 이 모든 생사하복, 흥망성쇠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시한부 생사하복. 오늘은 일곱 번째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한 번 살고 한 번 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가 가치 있게 사는 것이 굉장히 오늘 포인트죠. 중요하죠. 그리고 다음에는 내세가 분명히 있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PPT 안 쓰고 잠깐 쓰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자, 우리 8간은 우리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 첫 번째 보면, 첫 번째 우리 인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한부 인생이죠.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몇 자? 9자 27절. 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세 가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영원한 것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지만 영원한 것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자꾸 왔네. 자, 그래서 우리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은 인간입니다. 제가 이게 계속하면 결국은 구원의 길 완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은 존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창세기 2장 17절 따먹지 말고 따먹고 죽어라는 게 아니고 따먹지 말고 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언약적인 관계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언약적인 관계인데 이것을 따먹지 않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리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고 안 따먹으면 안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시고 따먹지 말고 영원히 살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먹지 않았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두 번째 문제가 왔죠. 우리 잘 알잖아요. 창세기 몇 장? 3장 1절에서 우리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악과 사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뱀이 사단 속에 들어가서 우리 인간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뭐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피조물로 살 필요가 없고 너희들은 피조물이 아니고 너희들이 바로 뭐예요?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게 된 사건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피조물이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신이 될 것만 같으잖아요. 피조물이라는 것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릴 만큼 굉장히 강력한 아주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고 내가 누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된 사건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우리 23절 우리 창세기 3장 23절 우리 24절 보면 자, 창세기 3장 23절 자, 3장 우리 자, 창세기 3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자, 창세기 3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길이 지키게 하시니라. 그리고 22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랬죠. 창세기 3장 범죄한 우리 인간은 죽는 게 축복인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우리 타락한 우리 인간이 영생하는 게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영원히 이 땅에 창세기 3장 흑암저주 사탄이 권세하는 세상에 영원히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그 생명나무에 두루 도는 하얀금을 두어서 그를 지키게 해서 따먹지 못하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거부한 인간,
피조물로 살기를 거부한 인간, 피조물로 살기를 거부한 인간, 누구같이 되려고? 창조주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이 죄가 바로 이 죄가 무슨 죄라고요? 이 죄가 모든 사람이 다 이 죄가 바로 무슨 죄? 창세기 3장 23절 이 죄가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이 영적인 상태가 바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게 모든 인간은 상태가 뭐요? 죄인인 거죠. 영적인 상태가 죄에 묶여 있는 것이요. 죄인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자범죄는 뭐냐? 자범죄는 행위로 짓는 죄죠. 그러나 이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서부터 모든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이 죄가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인류가 생긴 이전에 이후에도 어떤 인간도 여기에 자유할 인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죄를 가진 그 상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에서 다루는 것은 다 자범죄, 행위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종교를 뭔가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 죄의 업보를 없앤다 막 그렇잖아요.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가 무슨 죄이다? 원죄이다. 그래서 원죄의 결과 우리 인간이 에베소서 1장에 뭐죠? 영적 사망, 죄와 허물로 너희는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망 상태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사망된 상태.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 이렇게 구원의 길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원죄를 가진 인간, 우리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원죄의 그 상태에 있는 인간,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어떤 상태? 영적으로 사망, 영적인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사망, 영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자, 그래서 우리 영혼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보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뭐요? 영혼이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사망, 영적인 사망, 이것이 다 어디에서 시작이 됐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뭘 가지고 있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영적인 사망 상태, 죽어 있는 상태이다. 자,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으면 뭐죠? 영과 육이 분리되잖아요. 영혼이 영과 육이 분리돼 육신은 어디로 돌아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이 영혼은 내세가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은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죽지 않고 영원한 존재이잖아요. 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자, 누가복음 12장 1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끝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그랬죠. 분명히 우리 인간은 시한부 인생인 것입니다. 영혼이 언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원칙이에요. 모든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원죄의 상태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은 에베소서 1장 2절에 그 영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영혼이 모여 있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분리된 상태. 자,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사망이, 영적인 사망이 왔고 육신의 사망이 오는데, 육신의 사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는 어디에 간다? 천국을 간다. 죄 용서 받지 못하고 원죄 해결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간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 이 비밀을 모른다면,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자가 곳간 안에 뭘요? 가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곳간 안에 모든 엄청난 재산을 다 가득 사다 놨죠.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있는 게 돈이야. 진짜 있는 게 돈이고 내 마음대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 창고마다 가득 채워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놀자.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불러가며 네가 힘들고 애써서 모아 창고에 가득 쌓은 재물은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가치관이 틀리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살 것 같은 거예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은 내 소유이기 때문에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분명히 누가복음 12장에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불러가면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 봤잖아요. 12장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왔어요. 오늘도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오늘 밤 이 불러가면 다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는 것이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 깨닫는 우리는 막 쌓아놓고 엄청 쌓아놓고 재투자하고 엄청 쌓아놓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땅에 하루 세끼 그냥 먹고 그냥 거하고 살다가 뭐 하다 살아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다가 가는 것이죠. 재산 많이 물려놔봐야 자식들 뭐밖에 더 해요? 쌈밖에 더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자, 우리가 한번 성경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한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자, 시편 90편. 90편 우리 1절에서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 또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1절에 찾으셨죠? 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영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제약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는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런 말씀이죠. 우리 이제 제일 연배 되시는 우리 박 장로님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셨죠? 눈 깜빡하고 뜨니까 80 되셨죠? 자, 다 그러시잖아요. 깜빡하니까 70되고 80되고 깜빡하니까 50되고 60되고 이 말씀이에요. 깜빡 순식간에 세월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지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에 이게 지나가는 세월, 그래서 우리는 날수로 인생이 강건하면 건강하게 살면 70이요 80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100세라 그래도 100세까지 사는 분은 1%도 안 돼요. 대부분 다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90이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우리 인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말씀 뭐 덧붙일 필요도 없어요. 깜빡하니까 그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 세월이 그렇게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에 날 계수하는 지혜를, 내가 이만큼 살았구나. 내가 이제 남은 연수가 이제 성경대로라면 진짜 얼마 아니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지금 살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살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이유로 뭔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일이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목회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망대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 부르시면 가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자,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을 얻은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오늘 90장 저도 1절에서 12절을 읽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4절을 쭉 읽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날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삶의 정확한 이유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 허투루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원망할 시간도 없고 탄식할 시간도 없고 분노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갈 길이 바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갈까? 어떻게 하면 237, 5천 정도 살리는 목회자를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24 기도를 할까? 차세대 선교사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저들을 위해서 내가 24 언약 전달하는 일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세 가지 기회가 있어요. 자, 죽으면 절대 죽고 나면 끝이에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무슨 기회가 있어요? 자, 구원은 언제 있죠? 살아있을 때만에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무슨 기회가 있어요? 전도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뭘 받을 수 있어요? 상급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가고 나면 이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어느 종교 캐톨릭스 말하는 연호 없어요. 있다 할지라도 갈 수가 없어요.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구원의 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16장에 보면 누가복음 우리 16장에 보면 자, 누가복음 16장 우리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9절에서 20절에 보면 16장 19절에서 26절에 보면 부잣집 대문에서 헌데 이 피부병에 걸려서 고통하던 누가 나오죠? 나사로라고 이름이 나와 있어요. 부자 이름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자가 있어요. 자, 이 부자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부자는 돈도 많아요. 부자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리고 몸도 되게 건강해요. 몸도 건강하니까 맨날 축제 열죠. 그리고 자식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죠. 몸도 건강하죠. 친구 관계도 너무 잘해가지고 맨날 파티하고 축제하면 사람들이 몰려오죠. 자,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은 헛인생을 살은 거죠. 진짜 그 많은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할 때 정말로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이 와서 부자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우리가 정확한 이 복음을 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너는 영적인 사망 상태이다. 너의 상태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너의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네 자손 대대로 전달될 것이다. 돈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를 이 세상에 준 적이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셨으므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게 우리에게 산 길을 열어주셨다. 새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다. 그 그리스도를 너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지옥은 나올 수도 없다. 한번 들어가면 영혼이다. 유황불이 타오르는 그곳에서 영혼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 자녀도 이 복음면 그대로 육신적으로 잘 살 수 있으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아무리 부유해도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말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천년은 하나님 보시기에 순식간인 거예요.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안개 같은 인생, 정말 꽃같이 하루 시드는 인생, 70이고 80이라도 손살같이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부자에게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언제? 살아있을 때만이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는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0절에 봐도 자, 이렇게 말하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에 보내면 자기 형제 5명이 이 구원받지 않겠냐. 그래서 자, 그랬을 때 말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가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은 언제 가능하다? 살아있을 때만의 구원의 기회가 가능하다. 전도도 살아있을 때만이 전도도
가능해요. 우리도 죽고 나서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복음 전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 세 가지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 아산 임마누엘 공동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몇 가지 기회를 주셨다? 세 가지 기회를 주시자. 첫 번째, 살아있는 날 동안에 뭐 받아야 된다? 구원 받아야 된다. 내가 살아 숨쉬는 날 동안에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자, 그리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요, 너희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서 성교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이 없어요. 나 하늘나라에 가면 뭘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를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전도도 한 명도 안 했어요. 전도도 한 명도 안 하고 그냥 구원은 겨우 부끄러운 구원 받고 육신대로 살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머리에 뭐요? 번쩍번쩍한 하늘나라의 상급 면류관을 받고 있는데 부끄러운 거는 막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도 막 지옥 안 갔으니까 다행이긴 하죠. 엄청 축복이긴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구원과 전도와 상급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뭐죠? 내가 목숨이 끊어진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세 가지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내 주변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다면 가족 구원을 놓고 정말로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뭘로요? 상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자, 영원한 것이 있는데 이사야 40장 우리 8절에 보면,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러라 이랬어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평생 잡을 말씀을 통하여서 평생 잡을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시간마다, 그래서 우리 강단을 그렇게 집중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생 언약을 내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잡을 것은 하나님과 나의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임한 계약.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영원한 언약이 뭐냐면 세계복음화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후에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가 평생 잡아야 할 언약, 그리고 그 언약 속에 하나님과 나의 이면 계약.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삶의 이유다. 이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다. 나는 이제 전도자로서 나는 이 생을 드려야 되겠구나. 내 평생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평생 이면 계약이고 영원한 계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평생 언약 속에, 이면 계약 속에, 영원한 언약 속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축복받은 인생인 것이죠. 두 번째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영원할까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영원해요?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이 영혼이 어디에 가서 영원하느냐?
이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원한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성경 1254쪽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다니엘서 12장 우리 3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된다 그랬어요. 스타. 우리 강호서인들 맞아요. 스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사람은 영원한 이 말씀 그대로 옳은 대로 돌아오는 사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니 하늘나라에 가서 그 면류관을 받으니까 그 면류관이 뭐요? 영원하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이 면류관이 영원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것, 자, 세 번째 우리가 영원한 것은 자, 뭘 남겨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를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남는 것은 제자를 남기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결국은 뭐냐면 렘넌트 운동하죠. 렘넌트를 키우라는 얘기죠. 다음 세대, 차세대의 선교사.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제자를 남기고 가는 것은 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남기고 가고 언제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자,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것에 내가 정말로 이 영원한 것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자를 남기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 영혼 구원받은 영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나의 언약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가장 내가 이 땅에 시한부 인생으로 살지만 그 짧은 생을 살지만 안개 같은 생을 살지만 이 세 가지의 기회를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곳에 내가 응답과 축복을 받는다면 구원받은 나는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제자를 남기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요. 자,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땅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이 세 가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전도자로 또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차세대의 선교사를 키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 일에 쓰임받는 최고의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하늘의 천군 천사에 받들려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죽음은 새로운 우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시한부 인생을 가지고 8가까지 마쳤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명 계약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언약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의 언약으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남깁니다. 제자를 남기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또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했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